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을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또한 자신을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또한 우리의 생각과 뜻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서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이 되면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것으로 우리가 작년에 연초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가정 안에서 머물게 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4살이 되고 2살이 된 딸아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리기에 이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는 자신의 보호 영역 안에 자녀들을 넣어두고 양육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아이들이 부모 안에서, 부모 보호 안에서 가장 잘 보호받고 사랑받고 잘 양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보호 영역 안에, 그 영역 테두리 안에서 양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화해하라입니다.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설교 속상에서 누구누구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당사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이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거론이 된다면 저도 제 마음이 불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거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두 사람이 갈등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단순히 두 명의 일에서, 두 명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이 갈등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말씀,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공동체적인 차원, 교회적인 차원에까지 이 갈등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품다라는 원어 프로네인, 이 프로네인의 이 유래가 된 이 동사 프라오, 여기서 이 프로네인이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프라오의 뜻은 함께 의견을 일치하다, 좋아하다입니다. 이 둘의 의견이 달랐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28회나 이 용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11회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을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갈등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한 마음을 품고 화해할 것을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뜻으로는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일을 회상하라고 말하며 저들의 갈등을 단순히 갈등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다시금 바라볼 것을, 그들의 초점을 다시금 그 갈등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 마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화해할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 간에, 성도 간에 갈등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갈등하며 다투는 사람들이 아님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 되며 화해하며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들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신 같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주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화해하며 품고 하나로 세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셀,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가 속한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두 번째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감옥에 gat혀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앞길도 예측할 수 없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미래의 삶의 자리에 놓여있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이라는 단어의 원어 판토네는 모든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모든 시간에서 주님께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게 됐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항상 의문에 부딪히게 되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누구보다 삶이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배움도 없고 학식도 없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한 삶 아닌가요? 넉넉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가 볼 때 부러워할 것이 많은 사람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했던 것,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소유했을 때, 가졌을 때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한시적입니다. 진정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사줍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숨겼다가 다시 또 주죠. 그러면 또 그때 또 갖고 놀다가 그 기쁨이 한시적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눴었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겠죠. 그 기쁨이 많이 갈 수도 있지만 저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사도 바울은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찌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서 지키다라는, 호위하다라는 뜻은 군대의 용어입니다. 군대가 사람을 지키는 것처럼, 군대가 왕을 지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이라는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실망, 걱정,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평강은 에이레네,
하나님 자신이 지니고 있는 평강, 그 평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차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고요한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감옥에 있는, 또한 복음을 전하며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또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의 삶 속에서 새 생명을 얻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며 참 여러 가지 염려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염려가 많은지요.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돼 보니 걱정할 것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어머니들, 아버지들, 또 자녀를 두신, 또 손자, 손녀를 두신 분들 얼마나 걱정이 더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고, 우리의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와야 우리의 삶이 참된 기쁨이 되고, 또한 참된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화해하며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우리는 들게 되었죠. 단순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지 않아, 불가능해, 이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주님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진정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의 삶,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한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행동하는 차원에까지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혹시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화해의 은혜를 주사 용서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니라 근본적인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며 주님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지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또한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며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이끌며 나아가는 주님의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우리 해림교회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